이 시간 서평교회당 공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수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전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본도 및 설교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이 두 군데를 나눠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맨 뒤편이죠. 계시록이면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부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계시록 하니까 많이들 이렇게 좀 이상하게 뭐라고 그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계시록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그런 책들로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면 그 성경책에 요한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계시록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 요한복음을 쓴 같은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도. 근데 계시록이라 하면 뭔가 이렇게 계시를 막 기록해가지고 뭐 그 세상의 종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쓰기 때문에 그 비밀을 풀어야 된다. 오늘도 뭐 지하철 타고 오다 보니까 막 쪽지들 나눠주고 그러던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혹되고 뭐 무서워하고 그러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언과 동시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 알려주는 그 유대인들의 히브리 문학적인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어원주적인 A는 B다. 마치 뭐뭐 같이라는 직유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금례하는데 글을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문학적인 하나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채진 씨가 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갑자기 왜 국어 교실이 됐나요? 예, 은유법이라든가 뭐 소문들 있잖아요. 격언익들, 풍류법 이런 것들을 사용한 하나의 그냥 그 기록이에요. 근데 무서워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이 계시록을 통해서 먼저는
제가 제목을 오늘 살아있는 교회라고 정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부터 설명드리면서 저도 그러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자꾸 뭐 문학적인 요소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옆에 인사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기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6월 20일이 이곳 사평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그러니까 헌법상 3년이고 교회가 유지해 온 지가 벌써 6년입니다. 오래됐죠? 벌써 6년이에요. 처음 시작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 주목사님이나 여러분들 또 여러 모양으로 각처에서 섬겨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이곳까지 이렇고 또 오늘 6년까지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왜 여기 이렇게 오는가라는 부분적인 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처음 이제 교회를 우리 주목사님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보면 코칭이라고 그래야 될까 같이 좀 협력하면서 세워가고 저는 또 다른 제가 맡은 또 은사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일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시 안면도라는 곳에 내려가서 있고 지금도 이제 사실은 좀 한 달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여기 서울 올라오게 돼서 여기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기간협동 목사 하늘가족교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주보를 한번 보세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제 제가 아직 하늘가족교회라는 곳에 단임으로 되어 있는 노예헌법상 목사입니다. 근데 교회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오늘 말씀도 같이 의미가 있겠지만 이름은 있으나 교회로서 존속하지 못하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두 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케어해야 되고 어떤 출타라든가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갈 때는 제가 이곳에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조금 헛나가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어떤 예언과 동시에 우리에게 왜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하고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아주 귀중한 책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가운데 오늘 이제 2장과 제가 3장 요 가운데 첫 부분적인 부분과 가운데 부분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많은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소아시아 지역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이런 명도 바꿨죠. 터키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그 가운데 이제 7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들을 통해서 칭찬도 하고 때로는 그 교회가 잘못된 부분에 책망도 하고 금고하고 격려하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걸 보고 오늘날 교회가 지표를 삼으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 계시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나는 성경을 다 풀었다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도 결국 같은 내용이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은유법, 지규법, 풍유법, 격언 그런 걸 다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 시대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게 7교회예요. 그럼 왜 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7교회만 썼느냐? 7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완전한 개념. 우리는 상세번 하자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죠? 그런 것처럼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완전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지고 7교회를 대표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있었던 그 소아시아 교회들에 대한 교훈을 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될까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개 한 교회씩 살펴보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두 교회를 비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교회가 서문화 교회고 제가 이제 3장에서 두 번째 읽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서문화 교회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전에 이제 그 소천하신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운 노량진에서 그리고 미국에도 있는 서문화 교회 그거 아니어도 뭐 국내에서도 서문화 교회라는 이름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대교회라는 이름은 쓰질 않아요. 들어본 분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문화 교회는 칭찬을 들은 이상적인 교회인데 반해서 사대교회는 좋지 못한 평가를 얻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서문화 교회의 장점은 무엇이고 사대교회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 가운데 2교회를 선택한 것은 이렇게 뚜렷하게 하나는 칭찬을 받고 하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에서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말씀 띄워줄래요? 그 앞부분을 좀 띄워볼까요? 예, 보시면 예, 앞부분을 예, 바로 보면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여러 가는 고난을 겪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풍부한 교회라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대교회에 대한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말씀 좀 더 띄워주세요. 계속. 네, 한번. 예, 여기 보시면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다음 한 번만 더 띄워줄까요? 예, 아니요, 앞에. 제가 하는 여기. 아니요, 구답. 예, 2절에 보시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는 죽은 교회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평가입니다. 너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야. 살아있는 송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을 주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에게 이렇게 무섭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평가를 보면 서문화 교회는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별볼없는 초라한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거기에 반해서 사대교회는 속칭 살아있네, 뭔가 있네, 이런 표현을 들었던 잘 나가는 속칭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왜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와 이렇게 다른지 한편으로 경계를 삼고 그리고 한편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자, 사대라는 뜻은 사실은 남은 자, 남은 물건, 내가 아끼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대라는 뜻이. 그런데 이 사대는 그 두아디아라고 바울이라는 그 선교사가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자주장사라는 여자를 만난 곳인데, 자주장사라는 게 뭔가 하면 자주옷감. 그때 당시에 그 로마에 보면 왜 보라색 벨벳 막 쫙 두르고 나오죠, 귀족들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주 벌써 거기에서 가깝다는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40km 정도,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에는 투몰로스라는 산이 있는 베사님수의 명당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터키 지역 텐트 박은 유럽 그 프로그램 보니까 이쪽으로 지나가던데 아주 베사님수의 명당인 곳입니다. 이처럼 강이 있지 산이 있지, 그런 데다가
이 사대라는 곳은 난공불락의 아주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경치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입니다. 지금도 터키의 명소입니다. 이곳에 도시를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그 입구에다 성벽을 쌓아 놓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곳입니다. 근데 기원전 6세기에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14일간 이곳을 포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락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지형에 안심했던 병사들과 그 백성들이 그냥 경계를 무시하고 술 마시고 그냥 방탕한 모습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한 병사가 그만 졸다가 자신의 창과 투구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 투구를 밤이니까 아무도 못 보겠지 하고 가서 투구랑 창을 주고로 온 것을 지켜보던 고레스 병사가 그 고레스에게 보고를 하고 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성문을 열게 돼서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전화위복이 됐을까? 워낙 이렇게 좋은 배산임수의 땅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이제 새롭게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 이 사대까지 본국 사대까지 왕의 대로라는 길을 만들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돌로 막 박은 그냥 콘크리트가 아니라 대리석으로 길을 쫙 만들어 놓은 그런 아주 유명한 명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에 흐르는 천을 황금천이라고 불렀었어요. 그 정도로 그 사대에 흐르는 시내가 있는데 왜 황금천이라 부르는가 하면 그곳에서 그냥 뜨기만 하면 사금이 나오는 겁니다. 금이 나왔을 정도로. 그래서 금을 계련하는 도가니가 있었고 아직도 그곳에 도가니를 발견하는 게 300개 이상이 나오고 그 밑바닥에는 아직도 금이 있을 정도로 부유함이 역사적으로 판명된 곳입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페르시아가 망하고 다시 로마에 점령됐을 때도 이곳에 그 사대라는 이름을 다시 지었어요. 그때 이제 로마식 이름으로 사대라는 이름이 지어져서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일종의 신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혹시 천당 밑에가 어딘 줄 아십니까? 네, 웃으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네요. 예,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군요. 우리 경민자님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예,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살기 좋다는 것이죠. 근데 사대 도시와 같이 생활 수준이 높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막 새롭게 조성되다 보니까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을까요? 오늘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쓰는 이유가 그곳에 대형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알만한 교회들이 제가 실명교회를 대면 또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시니까 접촉될까봐 법에 제가 실명을 다 이야기 못하겠지만 분당 뭐 땡땡 우 뭐 교회도 있고 할렐 무슨 교회도 있고 우리 경민자매님이 고3 때 갔다는 교회도 있고 또 만 무슨 교회도 있고 지구 마을 교회도 있고 선한 무슨 교회도 있고 갈보리 무슨 교회도 있고 서울에도 있다가 다 왜 그쪽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그곳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수준이 높고 편의성을 고려한 규모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교회가 있는 위치를 고려할 때도 지금 제가 말하는 그 황금천이었고 배산임수 같은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신도시가 건설되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살았던 진접이라는 남양주 도시에는 16단지부터 24단지까지 건물 높은 곳에는 다 교회입니다. 그 중에는 또 교회가 잘 되는 교회도 있고 금방 또 1, 2년 만에 없어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출신이다 내가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무슨 교회 출신이다 그러면 성도들이 막 몰려오고 그 교회에 유치부 시설이 있거나 어떤 편의 시설이 있거나 그러면 더 많이 몰려옵니다. 지금 그렇게 서문화교회 같이 매우 가난한 교회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사대교회 같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심한 박해도 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풍요롭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수많은 좋은 악기들을 갖다 놓고 연주하고 서로 화목한 것처럼 그렇게 웃음 짓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살았으나 죽었다. 너 살아있는 송장이야. 정신 차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라고 직접 불러는 그런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띄워줄까요? 뒤편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삶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재정적으로 여유있고 화려하고 건물이 너무나 좋고 편의시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교인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어머님, 아버님, 집사님, 장로님, 근사님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교회를 나가서 문 밖에 나가는 순간 그들의 삶은 깨끗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큰 고난 없이 순탄한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내 차 뒤편에 물고기 한 마리 표시를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화 교회가 가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이 자랑한 반면에 사대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 아니, 교회는 교회로서 서 있죠. 다시 말하면 그 교회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 그런 말씀 드리자면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된 믿음이 없었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 나는 모르니까. 몰랐으니까. 예,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랬던 모양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없으면서도 출세를 위해서 교회 성직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입니다. 한 교구의 주교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몰래 첩을 두고 뭐예요? 성직자가 신부
가톨릭에서는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첩을 두고 그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교회사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 7세라는 사람이 등극한 이후에부터는 성직자의 독신과 교회 재산권을 교회와 그러니까 의회라는 부분과 분리시킨 게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카톨릭은 보면 한 교구만 의정부 교구면 의정부에 한 교회만 있고 어느 교구는 하나만 있고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실은 그게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부분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라는 부분을 고백했을 때 그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이 카톨릭 처치입니다. 카톨릭 처치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분리를 하면서 말하는 이유가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지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보편교회 그들이 말하는 그래서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의 성직자 독신, 교회 재산권을 분리하고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법안을 만들었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믿음의 부분으로 서 있지 않고 어떤 자신의 권력과 사행활의 유지, 삶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 교회를 이루는 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제도가 잘못된 부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물론 출세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없겠지만 대형교회의 경우엔 어떤 사업이나 인간관계를 위해 교회 출석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 때문에 내가 어떤 한 일 때문에 그래서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목적으로 때로는 세습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아들이나 사위나 또 뭐 집안에 누가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예, 저도 목회자 집안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희 집안이 목회자가 13명이에요. 우리 어머님이나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입 벌리는 거 봐. 겁났어요. 저는 목회자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막내 외삼촌 저랑 친하게 지내니까 목회자 된다고 할 때 삼촌 이제 화장실도 못 가겠네. 제가 울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직자는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분도 화장실 가시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비유했듯이. 그러나 이건 일개일 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경우는 예수 믿는 것이 한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냥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복받기 위한 것이고 복을 받거나 벌을 피하기 위한 어떤 치성을 들으시지 하나님을 드리면 섬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차라리 외람된 이야기지만 어떤 타 종교를 이야기해서 그렇겠지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거기 가서 비는 것. 어떤 상을 2개만 놓고 삶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로마서 12장 1절이라는 곳에 제가 여기 참고를 하지 못했지만 제가 설명만 드리자면 그 바울이라는 분이 예배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거룩한 산제사,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living sacrifices, 여긴 용어가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living sacrifices, 내가 살아있는 희생, 삶의 그 순간에 희생적인 부분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여기만 예배 드리는 순간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도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폐성으로도 부르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예배 아니에요. 그 행위가 전혀 그리스도에 닮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예수 잘 믿어도 착각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기도도 잘하고 청사뉴스처럼 성경을 내가 백독을 하고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또 얼마나 많이 하고 잘했는데 좋은 일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도 동참하고 봉사도 다니고 내가 오늘 아침에는 주차 봉사도 하고 교회 설거지도 하고 그런데요 성경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설거지하고 봉사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왜 마리아와 마리다를 구분했는가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중심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편만 내 편으로 편안없고 내 편에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원래는 건강했으나 병이 든 경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까 제가 저희 외삼촌 막내 외삼촌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삼촌 화장실도 못 가겠네. 예, 그런 성직자인 줄 알았는데 바뀝니다. 사람이 그렇더군요. 저도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많은 경우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근데 그 첫 모양이 없더라고요. 자꾸만 변화됩니다.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고 성공하게 되면 교만해지더군요. 더 이상 겸손한 종이 아닙니다. 30명 있을 때의 그 모습과 3,000명이 모이니까 달라지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할게요. 13명. 왜 그러면 저는 30명도 아닌 3명 남은 곳에 갔느냐고 얼마 전 가족들 모였을 때 이야기하더군요. 예, 머리 한번 숙이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머리 숙여서 가면 또 숙여야 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너만 좀 특이하다고. 예, 저 특별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불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믿음과 열정이 대단했다고 자랑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때 열심이 끝났다는 것은 그 열심이 진정한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열심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 열심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맞나요? 이렇게 제가 전개를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온 열심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해되셨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지 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심각한 병에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상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투자하려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얼마 전 포털에서 교회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권위적이다 68.6%, 물질 중심적이다 놀라지 마세요 92.3%, 물질적이다. 그리고 이기적이다 89.2%가 나왔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 프라이드가 있을 겁니다. 대형 교회를 다니면 자신이 이름만 내면 유명한 교회 신자라는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누가 물어보면 나
땡땡교회 다녀요. 아, 나 명땡교회 다녀요. 나는 뭐 우리 무슨 교회 다녀요? 예,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직장 뭐 어느 회사 다니세요? 삼성 다닙니다. 아, 내 LG예요. 내가 하나 출신입니다. 예, 내가 하나 출신입니다. 예, 하나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거든요. 저희 교단에 이제 강도사고시라 그래서 목사 되는 그런 고시를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모 학교에 이제 그 목회 행정이랑 이런 데 강의를 가서 이제 전도사라고 그러죠. 목사가 되기 수업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한테 전도사님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물으면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 어느 교회 다닙니다. 라고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작은 교회를 섬기거나 조금 이름이 없는 분이 있으면 대답을 못해요. 우물쭈물해요. 제가 막 뭐라고 합니다. 편하게 대형교회 다니는 것보다 어려운 그 대책교회를 섬기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당신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자신감 가지십시오라고.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그렇다고 더 높습니까? 더 우월하게 사로잡히면서 깔보는 신앙의 모습이 바른 걸까요? 만일 여러분에게 어느 교회 다닌다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자,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사평교회 다닙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말하세요. 이제 막 시작된 3년 된 작은 교회지만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교회입니다. 이제 6년 되어서 곧 학교도 입학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는 교회지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왜 말 못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말하십시오. 그게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물론 대형교회 다니고 자신의 교회가 살아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만 합니다. 물론 작은 교회라고 똑같은 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교회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원래 여기 사평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모래사자의 평자평자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사평교회라는 걸 떠나서 사평역 이야기라는 하나의 인터넷 포털에서 보며 정말 인사이트 깜짝 놀랐어요. 이 모래바람 부는 이곳이 사랑과 평화가 넘쳐서 웃음이 넘치는 그런 소문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사평교회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사랑과 평화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서문화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문화교회는 지금도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즈미르? 예, 그곳에 가까운 곳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무역들이 있고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찍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았는데, 그래서 오늘 잠깐만 우리 앞쪽으로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2장 있는 쪽에. 예, 하나 더. 네, 하나 더. 하나 더요. 네, 예, 여기 8절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에서는 사실은 네가 부유하나 궁핍하다라는 이유를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실상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모양을 보면 항구 도시고. 근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서문화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해가지고 이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실상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침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예?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 말씀대로 뭐 손목에도 붙이고 머리에도 목걸이도 걸고 많이 경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심지어 613가지의 그런 규율을 가지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모범적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해당이다. 왜요? 종교적인 그런 모습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은 것을 지키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삶에 가지고 있다는 부분 중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만 합니다. 책망은 없습니다. 왜 책망할 부분이 없었을까? 하나도 없었을까요? 사람이 모인 곳인데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한 이유는 그들이 그런 관한과 환난과 비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방받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낸다는 게 어렵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언제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성공주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이 언제나 힘들고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까요? 분당의 한 유명한 여자 목사님, 어느 교회라고 말하면 또 그러니까 신명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다 놀러 가거나 연휴를 맞으면 편히 쉬는데 우리는 예배드려야 하고 또 오후에는 목장 모임이라는 것도 참석해야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런가요? 예배드리고 오후 모임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가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진짜 예수 믿으면 예배드리고 또 모임하는 게 즐거운 일이 되지 않고 어렵습니까? 그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여기 예배 한 번만 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떤 많은 모임보다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이 아니라 어떤 출성을 드리는 것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모습적인 게 드러나야 되고 많은 것을 해야 된다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힘든 것은 내가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일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자리에 가서 NO!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 한번 숙일 수 있으면 되는 일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요즘 MZ들은 그렇게 자기 개성 표현 잘한다면서요. NO라고 말할 수 있는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라는 겁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억울한 일도 많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섬기며 살아나야 되고 내가 정말 가져야 될 부분들이 더 많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 구별돼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 내 목에 십자가 목걸이 하나 하는 것, 내 차 뒤에 물고기 한 마리 걸어놓는 것, 내 차에 십자가 하나 걷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613가지를 지키고 내가 어떤 지선을 내리고 많은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당장 이 문을 나갔을 때 나 사평교회 다닙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공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전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평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좋은 날이 올 거야. 아니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런가 하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디 바라기는 이곳 사평교회가 정말 서문화교회같이 하나님의 칭찬만 들어서 그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아이, 저게 무슨 주일날 뭐 음악홀, 이게 무슨 교회야. 예,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어떤 화려함보다 세상이 주목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교회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 내가 오늘 살아있잖아요. 내가 지금 숨쉬고 있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까 뭐 우리 피아노 또 우리 첼로를 연주하는 것처럼 그 순간 속에 살아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나누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여러분을 사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 우리 함께 교회라는 곡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가사를 살펴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사를 곡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보다 주목하는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소중한 너의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라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또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처럼 세상의 화려함보다 세상의 생각보다 세상이 알려주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좀 깊이 알아가고 서로가 또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 거룩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심는 그러한 사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또 6년간 이끌어 오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초라하고 하나님 부족함이 많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이 주목하여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모래불판 같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부둥 안고 하나님 또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들을 옷 만져주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상처를 끌어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헤쳐나가야 되고 하나님 이루어야 될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 아시고 세우셨사오니 이곳이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그 안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사평교회의 빈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윤호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하나님 그들의 형편을 주께서 모두 하시오니 하나님 친히 위로하시고 하나님 세워주셔서 이제 이곳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서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이곳 사평교회가 하나님 이제 또 3년이 되고 하나님 또 6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 초라해 보이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세우셨사오니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래불판 하나님 바람 부는 이곳 사평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곳에 변화의 역사를 함께 써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무지가 하나님 장미꽃이 피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함과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함께 써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공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 특수해주신 분 정정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설교로 섬겨주시고 축도로 섬겨주실 정장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특히 봉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었으니까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광고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만 하고 찬송하고 싶도록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거룩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사평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